오늘 말씀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보여주신다. 이것의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다. 이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향하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목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머리카락까지 샘바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훈계하리로다. 훈계하리로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위험한 길,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길들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 안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그 길을 더욱더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풍성함들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그런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지금 운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그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동하고 계신 그 진리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서 보여주고 너를 주목하고 있고 너의 길을 계속적으로 내가 훈계한다, 지도한다. 내가 너의 길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어디로 향하지 못하게 그냥 막 막아놓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길로만 가야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 있는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 안에 그 법칙 안에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었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져 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능력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속이는데 잘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발견할 때 하나님의 법칙을 온전하게 발견할 때 계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강에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튿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앉아서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되어져 가지 않는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이 모든 그 과정들을 이끌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낸 영적인 지도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지도자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데 그 모세에게 이드로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 지금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왜 그래 그 얘기를 했느냐? 너뿐만 아니고 너와 함께 백성까지도 필연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너한테 중하다. 왜? 하루 종일 옳고 그름의 판단에만 매여가지고 모든 백성이 거기서 송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들은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들
그 안에서 그 모든 에너지와 능력들을 집중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온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우라고 이드로가 가르친 그 훈계를 모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공동체들과 많은 기관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의 리더십을 바라보고 한 사람의 리더십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 사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 공동체는 정말로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리더십들조차도, 그 공동체 이끌어가는 리더조차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저분 없으면 안 되지, 여기는 저분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하여 보느냐? 사람들이 모세를 주목하여 보고 모세에게 송사를 맡기려고 하루 종일 그에게 왔던 것처럼, 그 공동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계획들과 능력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력들이 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지도자도 자신을 넘어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드로의 훈계를, 이드로는 동역자였죠. 동역자의 충원을, 중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지도자를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동역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전해질 수가 있으며,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선택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믿음 이상의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났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필연 기력이 쇠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인도하셨겠죠. 그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서는 이것을 증거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물이나 한 리더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기에 선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구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성이 도달한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 존재가 신뢰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건이다. 모세는 자신을 덜어낸 거예요. 그 겸손함과 교만함의 차이, 겸손함이 아니죠. 완전히 자기 비관적인 것과 교만함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도 어둔하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론도 붙여주고 너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순종하고 가면 할 수 있으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겸손함을 포장한 자기 비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공동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드로란 그 지혜로운 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 구조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기도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런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내가 기관의 지도자로서, 또는 내가 각 기관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교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나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죠. 그 조직의 선한 구조를 위하여 증언할 때, 조언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선하지 않다. 왜? 너희들의 기력이 다 쇠해버릴 것이다. 그거 하는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물의 중심에서 구조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4장에서 5절, 4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탄원, 이것은 탄원이에요. 이 탄원이 이미 길을 알고 있는 자의 기도가 아니다. 이미 길을 알고 있는 자의 기도가 아니다. 자신의 길이 스스로에게 감추어져 있음을 인정한다. 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인정하는 자의 기도이다. 온종일 기다린다는 고백 속에서 조급함으로 자기의 길을 앞질러 가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있다. 기다림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이 있는 기도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인데 여기가 꼭 열려야 됩니다. 이 문이 열려야 돼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를 신뢰하는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목적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놀라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그런 여호와께서 가라 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나 발락이 더 높은 지위와 고관들과 더 높은 재물들을 약속하면서 다시 사람을 보냈을 때 발람은 이미 들은 답을 또다시 하나님께 또 구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응답을 받았죠.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칼을 든 사자가 그 길을 막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했어요? 거기를 가야 된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을 번복하고 계속 질문하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응답으로 만들어버렸다. 놀랍게도 그 사자가 본 것은 발람이 아니고 그 나귀가 그 사자를 보았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그 사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눈이 가려워져 버린 것이었죠. 예성과 명철을 지녔다는 그 선지자가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향해 건너라, 말 못하는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자신 앞의 위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민수기서 22장 21절에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분별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가 기도하다가 과연 내 기도가 이렇게 변화가는가? 여호와의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주의 진리를 보이시고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그 기도로 나의 기도가 변화해 가는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해석하고 만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변질시켜가지고 참으로 이해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그 믿음이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 나를 덜어내야 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다시 해석하고 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예가 바로 그 예죠. 우리는 이미 들은 대답을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가 꼭 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꼭 열려야 되는데요. 이 길이 안 열리면 죽을 것 같은 그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다른 선한 길로, 다른 영광의 길로,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영광스러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가진 명철이 오히려 위험한 신호를 가리는 눈가리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주어진 응답 앞에서 정직하게
멈추어 서는 것은 결코 무능함이 아니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눈이 열전 것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호가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틈을 만들어주지 않고 나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릴 뿐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뿐이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태도로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강제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와 결단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 묻는 걸음이 아니고 이미 들은 것을 순종하는 걸음이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 이미 있는 그것을 순종하는 걸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한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로 위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눈에 보이는 지도가 아니고 길이 아니고 등 뒤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주어진다. 이는 인도하심이 앞서 계산하는 자의 몫이 아니고 뒤따르는 자의 순종 안에서 매 순간 확인되는 것임을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을 노스로 다루는 장인이었어요. 특별한 가문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분조차도 온전하지 못했던 그였지만 그는 노스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충만한 자였다 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불러서 성전의 두 녹기둥과 물두멍과 모든 노수로 만드는 일을 맡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방인의 피가 절반 섞인 한 장인의 손끝에서 나온 정교한 세공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함이었다. 그의 재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지만 그 손이 향한 방향이 재능의 참된 가치를 결정했다. 열왕기상 7장 13, 7장 40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는데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자랑할 소유가 아니고 맡겨진 도구도 아니고 그 도구가 향하는 방향이 그것이 참된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기술이 지금 누구의 처소를 짓는데 사용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배경이나 자격을 먼저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방인의 피가 섞인 히람처럼 하나님의 재능은 오늘 우리의 부족한 배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우리의 재능을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소를 세우는 일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가 작은 결단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효과로 나비 효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계획한 길의 끝은 결코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만이 우리의 길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와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나는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자기 영광 안에 세운 그 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무리 화려하여도 결국 그 계획을 세운 자를 배반하는 그 길, 내 뜻으로 나아갔을 때 그 길은 결국은 어떤 걸로 변해요? 나를 배반하는 길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자. 그 이름이 후대에 잊혀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 스스로 왕의 골짜기에 자기를 위해 미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이 없다 하여 그 기둥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웅변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의 왕자를 향해, 다윗의 왕자를 향해 나아갔고, 그 길의 끝에서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성한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려버렸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그를 요압의 창자루가 뚫어서 그를 죽였던 사건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 세운 기념비 같은, 스스로 자랑했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그를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를 가장 사망의 길로 몰아넣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왜? 자기 영광을 향해 난 그 길이가 화려한 그 놀라운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들고 흔들려고 했던 그 길의 끝은 언제나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 다른 결과가 존재하고 있다. 하만의 망대와 같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하만의 망대, 결국은 누가 달렸어요? 그것을 계획했던 하만이 달렸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참 이름이 드러난다. 우리의 걸음은 이제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과 종려를 향한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부족해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나신다.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과 결핍의 충만함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진짜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서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성서는 항상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길은 결국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를 도구로 사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길이, 승리자로서의 길이 궁극적으로 그 결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앞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자였습니다. 그가 마침내 도달한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판단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악인들이 왜 잘되고, 악인들이 왜 장수하고, 악인들이 왜 성공하고, 악인들이 왜, 내가 볼 때는 악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훈의 인도의 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교훈의 끝은, 하나님의 길의 끝은 심판이 아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실패가 아니고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준비된 자격을 보고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전체를 다시 정돈하는 시간으로, 다시 정렬하는 시간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렬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고 양떼를 따르던 들녘에서도 얼마든지 시작이 된다. 다윗과 같이, 아모스와 같이 뽕나무 가지에서도 시작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삶의 궤도를 다시 정돈하기를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숨겨진 나만의 은밀한 결정들, 나만의 은밀한 불신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훈이 이끄는 길 끝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의 길은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만들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락함을 먼저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결핍을 먼저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그 걸음들은 언제나 그 유혹과 하나님의 처소를 먼저 세우지 않고 내 목적들을 달성하려는 그 기도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그 방법들로 우리를 바꿔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돈하는 순간 채워지지 않던 삶의 자리에 다시 흡족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만족함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그것은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확실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박이 아니고 우리의 편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소를 먼저 세우기로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기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만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 법칙 안에서 승리의 길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절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낙관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죽음의 그늘까지 통과한 사람의 신뢰의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 끝에 있는 것이 막연한 평안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걸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처소를 완성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 끝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로, 같은 구조로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걸 내려놓고 내가 주목되어지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안 세우고 있는지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되어지기를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방향성이다.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나의 뜻을 앞세워 발람과 같이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여 버린 그런 기도 제목들과 소원이 아니고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다시 묻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이런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내 이름을 세우려는 조급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삶의 그 신뢰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조급해요. 왜? 이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축복들을 우리 삶에 들어놓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길들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선함을, 그 영광스러운 길을 삶이여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라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길만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과연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는 것은 아니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걸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의 걸음처럼 새롭게 궤도에 놓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집을 먼저 꾸미고 나의 결핍을 먼저 채우고 내 목적을 먼저 성취하려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처소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열매를 먼저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걷던 걸음이 이제 함께 세우는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수근수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 끝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실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자들,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